지난 주간에 금년에 88세 되신 은퇴 목사님하고 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사이 교회와 그리스도 신앙에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 이렇게들 말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청소년 전도율이 3.8%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전도 종족, 저 아프리카 정글이나 또 저 남미의 정글 아니면 북미의 그 에스키모 원주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율과 같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학생의 복음 전도율은 3.5%라 그보다 더 낮습니다. 지구상에 현재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다는 선교 대국인 한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세우기 제자훈련 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발족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신앙의 퇴보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듯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남침예회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신자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징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1982년 처음으로 목회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만 39년 전인데요. 그때하고 지금 현재 상태, 사회 상황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딴 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39년 전,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귀를 기울였는데요.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2000년에 21세기 침례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교회당을 사용하던 그 미국 교회는 당시에는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21년이 지났는데 이제 21세기 침례교회가 이제 8월 첫 주일이면 21주년이 됩니다. 21년을 같이 교회를 사용했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노령화되고 평균 연령이 아마 한 80세쯤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떠나고 이렇게 돼서 결국 그 Crescent Baptist Church라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게 흡수됐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 물량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자극과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전 로마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교회,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 뭐 이런 나라였었는데 결국 쇠퇴했습니다. 그와 같이 영국과 불란서를 비롯한 유럽 교회가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고 또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8년 제가 처음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중국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성경 공부에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2015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전혀 다른 중국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신기루 같은 현대 문명에 홀린 듯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그리고 창세기의 요셉,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이 세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국에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과 또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사회뿐만 아니라 애들이 자라다가 사춘기가 되면 한 번쯤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한 번 이상 이거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들인 이들이 타국에 그냥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갔을 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남다른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 요셉, 다니엘 이들이 인간적으로 요령이나 피우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이렇게 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명력이고 그것은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녀는 자기가 믿는 대로 서슴없이 선포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행간을 읽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Reading between the lines.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 그 속에 숨겨진 내용을 생각해보고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배후에 숨겨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을 그가 고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방 돈을 싸들고 갔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조그만 어린애가 나만 장군 위대해 보이는데 문둥이잖아요. 우리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깨끗이 날 텐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막 돈 싸들고 그러고 갔다. 지금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열왕기의 이 어린 소녀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통에 잡혀온 소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잡혀왔겠지만 그 가운데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이렇게 발탁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운이 좋은 거지요. 아주 권세 있는 집에 사모님의 종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 이 소녀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 그래도 운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저 노동시키지 않고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말았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졸지에 부모 형제 친구들 다 떠나서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것처럼 나이 서너 살 되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찾아서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마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의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지고 또 그로부터 비롯된 믿음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더구나 이국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린이는 일구월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저를 집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를 번쩍 들어서 자기 집에 보내주는 대신에 특별한 방법,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성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몸종이니까 뭐 이름도 필요 없겠죠. 얘야 언녀나 그러면 되니까요. 어린 나이에 끌려왔으니까 부모 형제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슬픔과 괴로움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주인의 남편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의 문둥병에 대해서는 포기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문둥병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그 금기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감히 겁도 없이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그 금기를 깨트리고 선포를 했어요.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집에서는 아무도 문둥병 이런 건 입에 못 올리는 거죠. 이게 주인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고칠 수 있다. 열왕기하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왕기하 5장 3절 4절. 저 뒤에 열왕기하 3절 4절. 자,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감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람 왕은 나아만은 아람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군이지만 이 소녀에게는 문둥병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불쌍한 인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권세, 그 영화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존재로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소리를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래 가보자 이렇게 된 게 아닐 거라고요. 이 소녀에게는 이 말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힘든 사건이 시작됐을 겁니다. 어린 소녀가 주모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단계마다 이 소녀는 아마 혹독하게 닥달을 당했을 겁니다. 우선 주모로부터 시작해서 너 어린 이 계집아이야,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라고 해서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분을 능멸하는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 소녀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네,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확신 때문에, 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신, 그것 때문에
주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구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저 들은 대로 그냥 가서 했겠어요? 아니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여자들의 말은 못 믿을 게 많어. 소녀 불러다가 얘기했을 겁니다. 소녀야, 내가 우리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한단다. 너는 책임지겠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문제야. 만일 내가 헛된 소리를 하면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랬을 겁니다. 소녀의 대답은 똑같았을 겁니다. 네, 저는 저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아만이 볼 때 확인이 됐으니까 그 문제를 왕에게 가져갔겠지요. 나아만이 철저하게 이 어린아이를 점검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허락도 없이 그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편지를 쓸 때 또 점검을 안 했겠어요? 그 소녀를 좀 데려오십시오.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왕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얼마나 확신이 있어서 보냈겠어요. 국제적인 문제로 사건이 확대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자매님은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나는 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가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올 때까지 이 소녀는 숨죽이며 기도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믿노라 하다가 그 믿음 때문에 위험이 닥칠 때는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초지일관 변함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로, 그 소녀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의 말대로 나아만은 완전히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돼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녀의 삶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소녀가 하나님 저를 제발 집에 데려다 주세요 이랬는데 번쩍 들어다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졌다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하기를 꺼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잡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지요. 잡을 못 잡을까 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지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닥달하는 만큼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태권도, 야구, 축구, 외국어, 종이접기 이거를 결사적으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결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아까 읽어본 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인정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사람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령 피우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당시 거대 제국에 끌려온 포로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청소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수재로 인정받아서 선발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되면서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아온 성경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바벨론의 언어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특별히 지정해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하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모시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관리하는 그 관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내 이걸 안 먹게 해주세요. 환관장이 말했을 겁니다. 너 왜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냐? 네가 수척해지면 내 목이 날아갈 거다. 환관장이 걱정했어요. 네가 수척하면 아마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다니엘이 거짓말로 적당히 두루뭉술이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인지라 제가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환관장이 말했겠지요. 너 죽을래? 다니엘은 네, 그 일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뜻,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한 뜻을 목숨을 걸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하나님께서 봉해서 살아났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보내셨,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다니엘. 한국은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등, 2등 그렇다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나가보면 교인들 중에 술 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가까이에 내 처제하고 내 동서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요. 영적으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뜻을 정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로 창세기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악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저 막노동꾼이 아니고 그런 좋은 집에, 권세 있는 집에 갔으니까 이거 럭키한 일이다. 그러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악한 형들을 원망하라 모진 운명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얻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긴 참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야. 그런 증거를 받느냐?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 모든 일에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평판을 받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요셉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이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여기 노예로 팔려오는 이런 일까지도 아마 자기 주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만민을 구원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그렇게 여기 보내셨습니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은 요셉은 그래서 종노릇하든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정말 전천후적인 인생, 결코 낭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고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요셉이 말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디발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믿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를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피닉스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어린 소녀 다니엘, 요셉 모두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국으로 이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국으로 끌려갔을 텐데 유독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범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서 이 미국에 왔나요?
저희들이 처음 미국에 올 때는 1974년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때는 아주 살기가 힘든 그런 때였었지요. 뭐 어떤 분들은 돈 벌러 왔다,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어떤 분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저런 것에 이끌려서 미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한국은 괄목할 만하게 발전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웬만한 지역에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10억쯤 되니까 미국 돈으로 100만 불입니다. 그게 다 현찰이에요. 100만 불. 이민 와서 100만 불 현찰로 본 사람 좀 있습니까? 홍 목사님 아파트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일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 고등학교 동기가 갑자기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 왔어요. 영주권도 없이 그냥 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오자마자 그 세르토스라고 하는 곳에 50만 불짜리 집, 그리고 당시에 한 5, 6만 불 하던 아주 최고급 머세디스, 벤츠, 자기 아내 차는 BMW, 이거 다 현찰로 샀어요. 캐시로. 그리고 돈이 남은데 이걸 뭐에다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아주 고민하고 그랬어요. 근데 5년 후에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기록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역점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잠깐인데, 이 잠깐 있을 이 세상을 투자해서 영원한 면류관을 사는가, 아니면 잠깐 있을 이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면류관을 내동댕이 치는가, 포기하는가. 이런 기초적이고 해묵은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 암송하는 우리 성경 말씀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할까요? 가짜입니다. 우리들은 진짜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구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청소년들의 이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재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재헌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는 생명력이 있는가?
나는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깊은 속사람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며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쳐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귀한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서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순간순간을 궤도 수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